네, 오늘 벌써 느헤미야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금찬이 벌써 세 번째가 됐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이렇게 나온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또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명을 품은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1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도착 후 사흘 동안은 푹 쉬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나귀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한밤중에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서 용의 우물이 있는 쪽으로 갔다가 쓰레기를 쳐내는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계속해서 샘문을 향해 가다가 왕의 연못에 이르자 길이 보좁아 내가 탄 짐승조차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계곡을 타고 조금 더 올라가면서 성벽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오던 길로 돌아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까지 나는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유지들이나 관리들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은 내가 밤중에 어디를 다녀왔으며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후에 나는 마침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매우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민족들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신 일과 또한 페르시아 왕이 나에게 내려준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벽의 재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였고 그리하여 우리는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에 착수하였다. 그때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관료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우리를 멸시하고 비웃으며 조롱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작당하여 왕을 거스려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꾸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된 백성으로서 마땅히 성벽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희는 이 땅에서 차지할 아무 몫도 없고 무엇을 요구할 권리도 없으며 또 마땅히 주장할 만한 역사적인 명분도 없다. 아멘.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도를 생활화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설교의 내용까지 물어본다면 너무 곤란해지겠죠. 네,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1장과 느헤미야 2장과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됐죠? 기스르월과 니산월의 차이가 몇 개월 됐죠? 4개월입니다. 성서 기자가 1장을 기록하고 나서 2장을 기록할 때 그 기간이 4개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수산궁에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하세요. 기도, 그죠? 기도를 하셨. 기도를 생활했어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겁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을 소상하게 보고하고 요청하고 그가 이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죠. 그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 요청을 들어주고 이제는 예루살렘 지역으로 한 1600km 되는 그 거리를 이제 파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에 있는 아주 편안한 자리, 왕의 측근에서 정말 편안하게 사셨던 그 자리를 내려놓고 1600km를 이제는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착한 거예요. 오늘 2장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의 측근에 있던 이 권력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온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드디어 나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도착 후 사흘 동안은 푹 쉬었다. 이 1600km의 거리가 그 당시에 최소 3개월 내지는 4개월 정도 걸어갈 만한 여정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와서 단 3일 딱 쉬고 느헤미야가 이제는 오늘 말씀해 보면 한밤중에 수행원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러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는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는 한 주간 정말 피곤하게 살았던 분도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피곤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자리, 하나님 나를 이끌으신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한다면 오늘 느헤미야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저도 너무 기뻐요. 네, 좀 웃으세요. 여러분, 같이 웃으면서 기쁨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피곤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한밤중에 수행원 몇 사람만 데려간 겁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대낮도 아니고 캄캄한 밤에. 여러분,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수행원들에게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만 가서 보고 와라. 이 밤에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보고 오라고 지시할 수 있었어요. 총독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가서 현장을 본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4개월을 기도하고 하나냐가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면서 이 성벽을 보고 싶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그 현장을 살피러 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도성을 위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갔던 건 하나님의 감동이 있던 겁니다. 대낮에 간 게 아니라 한밤중에 모두가 다 잠든 그때에 간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듣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성 안에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동의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낮에 가서 공공연회가 이 사람의 시찰을 하게 되면 이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나아간 겁니다. 교회 일도 어떤 사람들은 일할 때 막 얘기하고 다녀, 미리부터 그냥. 그러면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될 일도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또 다스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마음을 사게 되면 그 일을 능히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할 때 직분자로서 우리가 또 리더로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은 무겁게 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신중하게 계획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딪힘이 와도 신중하게 그 사명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명자들에게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또 방해가 올 때 흔들리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만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조금씩 표정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명분이 뚜렷한 일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들, 또 직장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라고 해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라는 이 구절을 NIV 성경으로 보니까 What my God had put in my heart. 그러니까 뭐냐면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넣으신 그 무엇이 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것만 보였던 겁니다. 재건하기 위한 마음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고 뛰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이 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그 영광이 회복하는 일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또 얘기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나보다 또 빨리 가는 사람 보이면 위축되고, 더 빨리 가면 또 우월의식에 휩싸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월의식도 아니고 열등의식도 아니고 목표만 분명히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이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너졌던, 황폐해져 있던 내 마음의 성벽이 재건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는 리더였어요. 누군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리더였던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본이 되는 리더였던 거예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는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에 첫 행보가 어떻냐? 한밤중에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서, 한번 그 그림 보여주세요. 골짜기 문을 지나서 용의 우물 있는 쪽으로 갔다가 쓰레기를 쳐내는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저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이 성벽의 왼쪽에 골짜기 문이 있잖아요. 이 골짜기 문으로 간 거예요. 갔다가 그 문을 지나서 용의 우물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쳐내는 거름문, 오늘 이 지도에는 분문이라고 써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분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쓰레기 분문이 똥분자예요. 똥분자, 배설물 분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성이 있으면 많은 동물들이나 재물들의 쓰레기들이나 이 배설물들을 배출하는 문이 바로 분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쉬운 말 성경에서는 오늘 어떻게 했냐, 거름문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본 거예요. 그 밤에. 근데 그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문은 다 불에 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샘문을 향해 가다가, 이 샘문이 바로 분문 위에 있죠. 가다가 왕의 연못에 이르자 길이 비좁은 거예요. 그 샘문에 보면 길이 비좁죠. 그래서 내가 탄 짐승조차, 짐승을 타고 간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짐승조차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좁은 문으로. 그래서 나는 계곡을 타고 조금 더 올라가면서 성벽의 상태를 점검한 후에 오던 길로 돌아서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지나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총 10개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이 다 불탄 겁니다. 그 성벽이 불타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마음의 문이 다 불타갖고 사라져 옵니다.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무력했겠습니까?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곧 성벽들을 점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3개의 문을 살펴본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 성벽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그때 현장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아마 상상했을 겁니다. 어땠을까? 마음 아픈 걸로. 그리고 이제 직접 가서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아마 직접 목격하면서 느헤미야는 더 큰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이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을 향해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날 밤에.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그날 아침이 옵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그때까지 나는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지들이나 관리들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은 내가 밤중에 어디를 다녀왔으며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 지도자들 안에도 이제 나중에 하면 알겠지만 이 암몬이라는 이 사람은 유다 혈통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스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틈틈이 방해해요. 정보를 빼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이 감동을 준 것은 유다 지도자들도 모르게 일을 한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그 계획들을 가지고 살펴보고 온 거예요.
비밀 시찰을 하고 온 겁니다. 마치 군인들처럼 그 밤에 나가서 정탐하고 온 거예요. 그 후에 나는 마침내 그들에게 말했다. 그 다음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매우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도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민족들에게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벽이 없어 그렇게 많은 수모를 당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것을 오늘 공감하고 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그가 지금 한 연설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연설을 보면 내가 지금 페르시아 왕의 측근에 있는 그런 직분자의 사람인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 성벽을 재건하기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총독의 자리로 내가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큰 공경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은 여러분만의 아픔이 아니라 곧 나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아픔만이 아니라 나의 아픔입니다. 나도 여러분 같은 민족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회복합시다. 여러분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 무너진 성벽을 회복합시다라고 지금 공감하면서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여러분처럼 그렇게 슬퍼했고 4개월 동안 근심하며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지금 아픈 마음으로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연설이 당시 모여있던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도자의 자리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이 지도자라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 이 보스턴 땅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 이 캠브리지 지역이 회복되어야 되고 나를 통해 내 직장과 캠퍼스가 회복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들이 참 아름다운 대사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산에 보면은 그 왕이 사랑하는 연모하던 사람에게 아프니 나도 아프다, 공감하는 겁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웃으세요? 드라마를 보면 이 드라마에 나오는 대부분의 남자 배역의 주연들은 공감을 잘해요. 그리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결국 죽을 것 같지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결국에는 그 일들 이뤄 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잖아요. 격려하고 공감하고 악당을 물리치고. 우린 그런 하나님께서 쓰신 인생의 드라마 극본 따라 살아가는 주연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리더잖아요. 여러분 다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써가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명감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감해야 돼요.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몇백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 때문에 음행하던 죄, 하나님을 떠났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게 무너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야. 너희들의 아픔이 나의 고통이고 이 무너진 이 성벽은 나의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다가 제자들이 물어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도대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관점이 달라요. 죄의 원인과 이 병의 소경된 자의 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의 관점은 이 소경의 죄를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소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소경이 평생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대 사회 가운데 죄를 규명하고 너가 이 태어나면서 부모의 죄냐 너의 죄냐라고 했던 그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최소한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그래야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따라서. 주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마음을 품으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과 동일시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본인이 와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마음,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이제는 다시는 묻지 않고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씻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된 자로부터, 외인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던 자로부터 우리가 돌아온 자잖아요.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여러분, 사명자는 주의 마음을 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진정한 회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힘을 얻는 겁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니까 무너진 성벽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주의 일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52일 만에, 100년이 넘게 재건되지 않던 그 일이 52일 만에 재건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3장부터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주 꼭 오셔야 돼요. 옆에 손 붙들고 팀원들 데려오세요. 이 자리 채우세요. 팀원들 데려오시고 자녀들 데려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9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9주 안에 느헤미야서를 다 마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차근차근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연설했던 두 번째 이 연설 가운데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느헤미야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움직입니다. 나도 믿지 못하는 거를 누군가에게 믿으라도 누가 믿겠습니까? 나도 분명하지 않은 목적을 향해 가자고 그럴 때 누가 그 길을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목적이 분명하고 내게 있는 주식 믿음이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게 주신 간증이 있다면 걸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사명자는 내 삶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직장 속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임원하다가 간증이 있어야 되고, 팀 리더하다가 간증이 있어야 되고, 직분을 감당하다가 간증이 있어야 되고, 경배와 찬양팀하다 간증이 있어야 되고, 아멘.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할 때,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이런 일들이, 화해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폭적인 전을 받고 내가 올 수 있었다. 이 사명자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더라라고 지금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가 있고 부정하는 말을 하고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오늘 19절이에요. 19절 보십시오. 그때 호론 사람 산발랏과 그의 관료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우리를 멸시하고 비웃으며 조롱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지금 작당하여 왕을 거슬러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반역죄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지금 반역죄로.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면 정치로 내가 반역범이 되는 건가? 두려운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백성들 사이에 두려움이 심기에 충분하잖아요. 정치적 반역자로 되면 성벽을 완성하지도 않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재건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반대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무력화하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최고의 적이 낙심이구나, 낭망이구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구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경에 보면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만족함을 우리가 두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자,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오른편에 하나님이 항상 있다고 본 거예요.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 손 붙들고 가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내 손에 붙들고 계시지 걸어가는 겁니다.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리더 역할을 하고 직분 역할을 하는 사람 다 그 일 경험해요.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들도 아무리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해도 가도 어려움들이 찾아온다고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왜 없습니까? 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다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온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 이 직분 감당하고 리더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에도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고 두려움이 온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두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그래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 만들어지는 겁니다. 난세 중에 영웅이 태어나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시켜 주세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죠. 그러나 사명자들은 압니다. 금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준비가 얼마나 어려워요.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리더는. 아멘. 여러분 그게 사명자들의 삶이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